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은 2012년에 인구가 5천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감소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약 5,17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이 인구 추이가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 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 대한민국 인구의 약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로 기독교 인구를 보면은 약 15%가 됩니다. 그 숫자를 보면은 가장 많을 때에 1,100만을 조금 넘었는데 현재는 770만 정도가 됩니다. 이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약 3분의 1이 줄어든 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국에서는 기독교의 그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던 그 숫자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 약 30%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30%의 인구는 가능하면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몇 번 나가겠다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살펴볼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에 따른 그들의 어떠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성학자였던 한 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받아들이는데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해야겠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교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꺼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자체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가 원하는 구성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싫어서 또는 교회 안에 그 구성원이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타당한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교회가 싫어서 또는 교회가 불편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내가 원하는 구성원들이 아니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 이전이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전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박해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박해하고 핍박한 것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 그 사울을 부르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지 않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보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교회를 말하기를 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교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 그 모습이 어떠한 교제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하고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세요. 그들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연고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도 많지 않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인연이겠지만 이 새 안식일 동안 깊은 어떤 인간적인 신뢰, 그런 걸 가질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교제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가보시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어머니,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형제. 다시 말해서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 형제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도 있는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후천적으로 형제가 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어서 남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었습니다. 우린 고향도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한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혈육만큼 가까워졌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서로 잘 될 때에 우리는 박수치면서 기뻐해 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형제처럼 대할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의 그 견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박해와 그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겨나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이겨나갔다.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을 견디고 하늘에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견디고 나갔더니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다.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서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면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구절입니다. 잠깐이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내용이 담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간략하게 한두 절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들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 굳건히 서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본인들의 모습도 자랑스럽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바로 격려입니다. 특별히 앞선 자들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쇼트트랙의 세계 최강자죠. 짧은 링크를 여러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달리나 보니까 앞에 달리는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왜 바뀔까? 나중에 그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앞에 달리는 사람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힘이 든대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 사람만 따라가니까 더 쉽게 간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때로는 앞에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가기 때문에 방해가 오면은 먼저 그들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들, 먼저 된 자들, 그들을 더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을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두 번째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알칸소 한인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자기의 그 전도팀들, 사역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기도 부탁이 다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괴로움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또 믿음도 보니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믿음이 크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그리고 저에게도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나요? 못했어요. 우리 지금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조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주에 왔어요. 9주 했나요? 9주 했어요. 2주 남았어요. 예,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 태어났으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밖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들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와 나의 전도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언제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는 떨어져 있어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 그들의 사정을 몰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냈는데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과 때로는 멀리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조사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그 퍼센트지가 21%에서 15%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는 70%로 줄었습니다. 30%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는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성경을 보겠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 성경 봐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자기 혼자 성경 보고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속한 한 지체로서 성도의 영적인 아름다운 그 교제를 항상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처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